오늘도 나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걸음걸음이 주의 은혜입니다. 내 걸음걸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걸음걸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든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한 치 앞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 믿사오니 그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복과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셉 이야기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제까지 이제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사람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유다 사건이 들어간 이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9장은 요셉의 이런 시작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장 1절 먼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때부터 요셉은 자신이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팔려온 노예라는 것 그 사실에 대해서 각인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렇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낙관적인 기대가 있어. 그래서 나는 살만해.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미래적인 지향적인 그런 꿈을 갖기 이전에
오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그 비전과 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라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들을 미워하던, 요셉을 미워하던 형들마저 떠나고 없는 상태.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그의 신분은 이제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던 아들이 아니라 노예 신분에 어찌 보면 벌거벗었을 수도 있죠. 최소한의 옷 가림만을 하고 있는 한 17살의 노예로 팔린 아이, 그 이상 그의 아들 아닌 거죠. 근데 요셉에게 탁월함은 그 사실을 인정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노예구나 라고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지금 어려워 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예전엔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죠. 지금 어려워. 맞아. 지금 어려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직시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보장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 읽어낼 수 있는 눈, 그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왜요? 내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게 가장 공급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풀어가야 될 숙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바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 상황을 직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더 욕심낼 것도 없고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없고 오늘 한 날 한 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요셉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고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일을 풀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자, 다시요. 내가 내게 주어진 상황을 직시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내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직시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이죠.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결과물은 뭘까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4절인데 한번 볼게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가 첫째.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직시하고 내 삶에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하게 하신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보게 하신대요. 그냥 주어진 일에 충실하다 보니 특별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어진 일. 처음에 요셉에게 가정 총무가 되기 전에 주어진 일이 뭘까요? 그 집에서 잔일이겠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요. 쓰레기를 줍는 일이었을 수도 있고 청소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은 어라 제가 하면 뭐가
다르네라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이게 3절에는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심을 보았더라에 줄쳐놓으시면 좋겠고 4절에 은혜를 입어에 줄쳐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봤대요? 사람들이 봤대요. 넌 좀 다르네? 라는 걸 봤대요.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은혜를 입었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요.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죠. 누군가 내게 귀인이 나타나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 할 수 없는데 누가 이렇게 탁 잡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직시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거 좀 뭔가 다르네? 라고 느끼게 해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신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출근 준비하는 분은 출근 준비한다는 것을. 오늘 한 날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과장된 생각이나 더 많이 저급하거나 또 바닥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오늘로 여기고 오늘을 직시하는 것이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 직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둘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나를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네 라고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게 하실 것이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한 날을 시작하시는 분, 특별히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복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고 내일 어떻게 살지? 오늘 이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분, 그분은 그 시간을 쪼개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까지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너 나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듣게 하실 겁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렇게 어려운데 태도가 다르고 저렇게 어려운데 해야 될 일을 하네? 라는 얘기를 듣게 하실 거예요. 태도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형통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거기다 주시게요. 요셉의 손을 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요셉의 손이 대자마자 요셉을 위하여 어때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그 복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죠.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태도를 분명히 하자.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죠. 내일은 안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오늘 최선 쪼개고 쪼개서 보이는 만큼만 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쪼개고 쪼개진 저들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그 성실함으로 사람들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귀인을 보내주시고 그 귀인들을 통해서 저들의 길이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